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복음한 말씀 들으러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이 잘 마음 가운데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로마에 있었던 이 로마인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로마서 1장 초반부에 이제 복음의 의미와 그리고 복음이 왜 우리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살아감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어두웠던 눈과 귀가 열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다루게 될 성경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리고 은혜로운 회복의 역사의 시작점은 바로 죄에 대한 자각에 있다라는 점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라고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은혜로운 회복의 시작, 구원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된다? 바로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복음은 지난 시간에 좋은 소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 마음이 기분 좋아지는 그런 소식을 전해주셔야지 왜 교회에 와서 복음 들을 때마다 죄 얘기를 하십니까? 왜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좋지 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까? 라는 그와 같은 의문을 품고 있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암을 치료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암을 치료하는 암 치료의 시작점이 어디에 있나요? 바로 암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서 암 치료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당뇨병도 마찬가지죠. 이 당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기적인 혈당 검사를 통해 내 몸에 이 인슐린 분비 체계가 망가졌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받아들임으로써 거기서부터 당뇨병의 이제 회복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최고 수준의 의료 전문가가, 아무리 똑똑하고 정말 탁월한 실력을 가진 의사들이 여러분들을 만나주고 문제점을 얘기해주고 해결책을 전해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에게 병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모든 탁월한 의료 기술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래, 하물며 우리 영혼의 병, 우리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권위 있게 말해줄 수 있는 분께서 우리에게 말해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이 모든 구원의 또 이 회복의 시작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려진 모든 인류를 위한 복음, 좋은 소식이죠. 복음을 설명하면서 제일 언급하게 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근원적으로 죄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의 본문을 차근차근 읽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이와 같은 진단을 정말 엄중한 마음으로 또 신중한 마음으로 함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함께 펴서 읽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먼저 18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성경은 우리가 왜 죄인인지,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지 구구절절 설득하고 우리에게 구걸하듯이 여러분 죄인인 거 믿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다는 사실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 로마서 동일한 다른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선언된 사실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양심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 인류의 모습이 망가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성에서 이 죄악과 서로에 대한 역증오와 이러한 같은 역사들이 끊이지 않아 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수천 년 동안의 중세시대라고 하는 교회 중심적인 시대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이런 교회 전통에 대한 것을 거절하고 이제 우리는 신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 이제 우리 인간이 이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 돼서 우리가 멋지게 인생을 살아보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나쁜 일들, 이제 우리 인간이 주체적으로 이 의를 이루고 평화를 이뤄보자라는 그와 같은 운동이 이제 17세기, 18세기 일어났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계몽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인본주의 중심의 계몽운동으로 우리 인류는 실제로 예술과 과학과 기술 여러 방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막 인류 역사가 발전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야, 드디어 우리가 그 중세 시대에 신의 이름으로 행해지던 그런 야만적이고 끔찍한 폭압과 전쟁이 이제는 멈춰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제 신의 이름 아래서 일어났던 나쁜 일들,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주체적으로 이 과학기술 문명에 발달한 우리 문명인들은 정말 평화롭게 잘 인류 역사를 일궈낼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갔는데, 잘 아시죠? 19세기, 20세기에 들어서 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전쟁인 제1차 대전과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였습니다. 알려지기로는 이 이제 2차 대전으로, 이제 세계 대전으로 인해서 7,500만 명이라고 하는 무고한 시민들과 또 이 군인들의 목숨이 잃어졌습니다. 21세기는 어떤가요? 전쟁이 없어졌습니까? 흉악한 범죄가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이런 많은 과학기술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이 죄가 흘러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라가 가진 영토와 이 자원에 대한 서로에 대한 이기심, 또 민족과 정교 간의 이런 증오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직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만 해도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22년부터 24년까지 지금까지만 해도 민간인과 군인 다 도합해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의 사상자가 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중동의 분쟁도 끊이질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 우거우거 하면서 원시인들이 살던 그런 시대의 야만한 모습,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 고조선을 건국하셨을 때 일어났던 그런 이 미개하고 좀 덜 떨어진 그런 모습이 오늘날에는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20세기, 21세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야만적이고 그리고 서로의 증오가 넘쳐나는 정말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 크리스천이 아닌 많은 역사가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막는 인간의 모든 불의 그리고 경건치 않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엄중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알만한 것을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비추어 주셨다. 성경의 용어로는 계시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미스테리로 꽁꽁 쌓여 있는 인간들에게서 도망치는 그런 그와 같은 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나타내시는 계시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단 스스로를 부인하는 방식을 제외하고서는 하나님 자신의 어떠하심을 우리들에게 충분한 방식으로 나타내셔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깃든 자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셨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이 앞선 복음반의 형제님들을 통해서도 아마 잘 들으셨겠지만 이 황활한 우주의 기원과 이 복잡한 우주의 설계와 또 우리 인간 내면을 바라보게 할 때 일어나는 수많은 유전자, 이런 체계,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 지성, 영혼을 추구하는 이와 같은 이 다른 세계 만물과는 다 구별된 우리의 어떤 추구,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도저히 우리 인간은 그냥 뿅 하고 그냥 우연하게 생겨난 존재라고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다 우리 세계에서 또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특별히 제가 한번 나눠 드리고자 하는 한 가지 예시는 최근에 이제 미국의 한 목사님이 이제 영상을 통해 들었던 어떤 한 설교 영상이었는데 저도 참 개인적으로 감명을 받은 참 통찰력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분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셨는데 알려주셨는데 유명한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또 어떤 곳에서는 야훼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여호와, 야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 이름의 이제 원어를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여호와라고 해서 자음과 모음이 잘 합쳐진 그런 단어처럼 우리에겐 전해지지만
사실 원래 언어를 보게 되면 모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발음이 안 되잖아요. 모음이 없으면 발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편의상 발음할 수 있도록 야훼 아니면은 여호와라고 모음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그 단어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게 되면 이제 잘 몰라요. 아무도 그걸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마치 호흡하는 것과 같은 발음이 난다라고 해요.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 같은 소리가 난다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태초에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느냐?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호흡을 후 하고 불어넣었을 때 사람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2장 5절에서는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은 아기가 처음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 태어나면서부터 그 정말 숨가쁘게 칼딱칼딱 숨을 쉬는 이렇게 숨을 쉬어가면서 우리의 어떤 이 땅에서의 첫 걸음이 시작된 이후로부터 이제 마지막 우리가 숨을 거두면서 숨을 숨가쁘게 쉬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허파는, 우리의 이 코와 입은 이 시작전부터 끝까지 누구의 이름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살아간다라고 하나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통찰을 들으면서 참 그렇다. 우리는 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 위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모르게 늘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저 멀리 밀어놓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지은 창조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밀어놓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우주 자연 만물이, 우리의 호흡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내 자신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21절과 22절,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빠져있는 이 문제점인 죄라고 하는 문제의 본질과 결과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악질적인 죄를 저질렀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치고 살아갔느냐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많은 법들을 어겼냐도 아니고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나쁜 평판이 있느냐도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죄라는 말을 들으면 나 떳떳하게 살았는데, 나 누구한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만큼 그렇게 나쁜 짓 안 하고 살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것대로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진단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것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의 본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충분한 증거가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마땅히 잘해야 된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것.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창조주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을 밀어넣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을 죄에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존재하게 한 창조주가 있다면 우리의 마땅한 태도는 그분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태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죄가 출발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며 어리석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 미련함 이런 것들은, 이런 표현들은 어떤 지적인 능력, 학식, 전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적으로 훌륭하시고 정말 뛰어나시고 똑똑하시고 사람들과 잘 지내시고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삶에 두신 목적과 의미가 상실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훌륭한 도구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면 무용지물인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주 예리하게 버려진 칼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칼이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칼보다 날카롭게, 어떤 칼보다 예쁘게 아주 이렇게 정갈하게 잘 벼려져서 쫙 전시가 된 칼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칼이 원래 설계된 목적대로 이제 뭐 어떤 야채를 잘 재료를 다든가 뭐 이렇게 고기를 자른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나무와 이런 돌들을 잘 깎는다라거나 이런 목적에 맞게 이 칼이 잘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유용한 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도와 목적에 맞지 않게 어떤 사람을 찌른다거나 누군가를 해치는 그런 용도로 이 칼이 사용되게 되면 이 칼 자체는 아주 뛰어난 칼이죠. 아주 뛰어난 칼입니다. 날카로운 칼입니다. 하지만 쓸모가 없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두지 않고 살아가는 일로 생기는 그런 많은 형상들에 대해서 이제 이어지는 구절에 말씀해주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버림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두지 않고 살아갈 때 일어나는 현상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우상으로 바꾼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것이죠. 조물주가 아니라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어떤 목상이나 석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야만 이와 같은 우상 숭배다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들을 채워 넣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만족,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생명,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찾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 이것을 성경적으로 분별할 때는 우상숭배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잘 살펴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들이 왜 우상을 숭배하나요? 하나님은 왜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왜 다른 것들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가느냐? 그 신을 사랑해서? 그 신이 정말 좋은 신이어서? 아닙니다.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의 탐심과 정욕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 신을 섬김으로써 내가 더 안락하게, 내 몸이 더 기쁘게, 더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와 같은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은 형상들로 일어나는 형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 진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곧장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거기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교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정욕의 더러움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계속 이제 앞으로 이 구절이 이어지게 될 것인데 한번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현상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 두 번째 현상은 또 오늘날 많은 우리 이제 현대 문화 속에서 보이게 되는 현상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이 만들어 놓으신 남자와 여자 간의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왜곡하는 것,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영리로 쓰는,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향해, 여자가 여자를 향해 음욕을 품고 그리고 그러한 성적인 행위를 행하는 것, 이것을 이제 두 번째 현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문화는 이와 같은 행위를 사랑, 포용, 다양성, 이와 같은 미명하에 이런 성경 메시지를 혐오 발언이다, 증오 발언이다 라고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선 저도 역시로 제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권위가 아니라 여기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권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남자와 남자가 그리고 여자와 여자 사이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죄이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도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또 거기에 더해서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고 있다. 우리는 이 보응이라는 것이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겠고요. 또 이제 어떤 육체에 일어나는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이 자기가 짓는 이 죄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이런 일을 행함으로써 얻게 되면서 내가 이런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하고 있으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현상, 이제 죄로 인해 일어나는 마지막 현상에 대해서 28절부터 31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자리에 두기 싫어하면서 일어나는 온갖 온당하지 못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역시 하나님의 진노,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이 죄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들을 행해야만 죄인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본질상, 본성상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크든 작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마음으로, 우리 행위로 흘러나온다라고 진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읽어보시고 지나쳐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이 그냥 지나쳐가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울처럼 활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광선처럼 비추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에 거울이 되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구나,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비참하게 만들려고, 여러분이 얼마나 무가치한 자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짓이기려고 이런 말씀을 적어놓으신 게 아니라 내 문제가 뭔지 알아야 되니까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 내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거울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쾌해지고 마음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 이상으로 복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을 때 항상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고 우스운 그런 즐거운 감정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는 바로 죄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구절을 읽고 아무런 감흥이 없고 이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큰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만일 지금 아까 쭉 읽은 말씀을 한번 다시 눈으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불쾌하고 짜증나고 부끄럽고, 그런데
내 마음속에 진짜 이런 악한 마음과 행동들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된다면 정말 성령님께 감사드리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회개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직시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32절 9절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에서는 어떤 한 가지 죄만 특별하게 부각시켜서 이거는 정말 최악의 죄야, 이런 것들은 적당히 지어도 죄는 죄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죄에 대해서는 죄의 우열을 가리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온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참 오늘날 이제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 너무나 이상하고 자연스럽지 않은 것들을 옳은 일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행하는 아주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하나님의 이 복음 진리를,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어떤 그런 어려움과 핍박이 올지라도 담대하게 용기 있게 선포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음에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같은 교회에 제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돌아봐야 될 사실을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된다면 바로 오늘 살펴보게 될 32절의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최근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어떤 개인의 표현과 또 신념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그런 법에 대해서 전 교회적으로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이 이 가족 그리고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가정과 부부라고 하는 제도를 이 악법에 의해 파괴되지 않길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이 집회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태도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막 지옥불에 떨어져라, 막 모든 세상의 저주를 다 담아서 이거는 정말 최악의 죄야, 막 이렇게 막 저주를 퍼붓는데, 근데 다른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이제 비중을 두지 않는. 그래서 마치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죄에 비해서 이 죄만 가장 특별하게 나쁜 죄라고 이렇게 오해가 될 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분별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죄만 더 특별히 죄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까 앞에 32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같은 일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모든 죄를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아니라 이성애 안에서는 타락이 없습니까?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은 이성애니까 동성애보다 덜 심각한 죄입니까?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죄는 동성애가 아니니까 동성애보다 덜 심각한 죄입니까? 행위로 짓는 죄 말고 마음으로 짓는 죄는 어떻습니까? 음란물을 보고 누군가를 볼 때 음욕을 품고,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32절에서도 이 모든 죄를 행하는 자는 무엇에 해당한다고 선고를 하시느냐? 바로 사형, 죽음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죄가 다른 무슨 죄보다 더 악하니 덜 악하니 이거를 구별짓는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에 따르면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결국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두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구마 줄기가 쭉쭉 끌어올려 나오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행동들이 흘러나온다라고 성경은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문제, 죄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이 말씀에 비추임을 받고 계속 거절하게 된다면 마음은 점점 더 굳어져 가고 더 완악해져 가게 됩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에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대로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과 진노에 앞서서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지금 현재 진행형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건 바로 우리의 행하는 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울부짖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간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외침을, 이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사람들 잘 모르는 적당한 타협선을 타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조용하시고 아무런 내 삶에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세상의 삶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잘 가고 있고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거야말로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또 우리 안에 이 죄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진단을 우리가 정직한 자세로,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우리 모든 사람이 구별 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이와 같은 죄와 같은 저의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제 옆에 있는 사람 볼 것 없이 나에게서 이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그와 같은 이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불의에 대해서, 또 우리 인간의 불의를 보시며 하나님의 이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